평화를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진정한 평화는 우리의 존재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문제의 부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고 지속적인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여정에서 각 단계를 이끌고 변화를 주십니다. 이 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평화 추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시며 우리 삶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목적을 어떻게 밝혀주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평화로의 부르심. 처음부터 우리는 더 큰 무언가를 찾는 내면의 부름을 느낍니다. 평화에 대한 이 갈망은 많은 이들의 신앙의 이유이자 하나님을 찾는 원동력이 됩니다. 평화로의 부르심은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약속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레미야 29, 11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평화와 번영을 원하시며 우리가 불확실함 속에서도 그분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평화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그분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의 결과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우리는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2. 불안과의 싸움. 평화를 찾는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불안과 초조함을 경험합니다. 영적 여정은 결코 고난이 없는 길이 아니며 때로는 혼란스럽거나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깊게 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불안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혹은 내면의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그분의 임재를 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평화를 얻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사야 26, 3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시리니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불안 가운데서도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임한다는 확신을 줍니다. 불안을 마주할 때 우리는 평화를 넘어서 우리 믿음을 더 깊이 체험할 기회를 얻습니다. 3.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배우기.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평화를 추구하는 여정의 중요한 기초 중 하나입니다. 신뢰는 단지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헌신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염려와 의심을 내려놓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의심하지 않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우리의 삶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키고 우리는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언 3, 5-6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며 너는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신뢰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분의 계획을 따라 삶을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4. 작은 일 속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는 작은 일 속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더 세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기치 못한 순간에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연 속에서, 친구의 미소 속에서, 격려의 한마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표시이며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 삶의 큰 사건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축복들 속에서 발견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작은 은혜들을 인식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 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됩니다. 5. 폭풍을 넘어서. 인생의 폭풍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고통과 상실, 시련의 순간을 겪습니다. 이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에게 평화와 보호를 제공합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마태복음 14시 22분-33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폭풍을 지나쳐 가라고 명하시고 그들은 예수님이 걸어오는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걷기 시작했지만 폭풍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구하셨고 이는 우리가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폭풍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이 모든 시련은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을 갖도록 도전하며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6. 내면의 평화, 영혼의 변화. 내면의 평화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깊은 변화의 결과입니다. 이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변화로 우리의 사고방식을 정화시키고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부담을 맡길 때 일어납니다. 로마서 12. 이는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내면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어떤 불확실성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7.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는 우리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내면의 평화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도 더 인내심과 이해심을 가지고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평화를 전파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평화를 찾으며 모든 관계에서 화목하게 지낼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우리를 부드럽고 관대하며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 평화는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8. 기도를 통해 평화 기르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쉼과 회복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임재를 구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삶을 향한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6, 8에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필요한 것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평화를 얻게 되는 방법입니다. 9.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지 기도와 예배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강화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 평화롭게 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이루어집니다. 이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그분의 평화는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편 16시 11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 있는 기쁨이 많이요 주의 오른편에 있는 즐거움이 영원하리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삶을 선물하며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매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10. 하나님의 평화와 세상의 평화. 세상의 평화는 흔히 외적인 상황에 의존합니다. 전쟁이 멈추고 갈등이 해결될 때 평화를 경험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외적인 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평화를 주시며 그 평화는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시 27분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세상의 평화와는 다른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평화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지속되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평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며 그 평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론, 평화를 향한 여정. 하나님과의 여정에서 평화를 찾는 것은 단순히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더욱 풍성히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불안과 걱정은 그분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세상의 모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그분의 사랑과 평화를 경험하고 그 평화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보배이며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